다니엘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0절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들어있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초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들으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드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행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되 왕이여 사자로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리라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우리들이 오늘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드와 바사의 교회를 아시오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없드는 고치시지 않으셨느니라. 예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그의 눈에다가 흘러 이를 먹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기초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수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올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왕이여 왕은 항상 섬기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하시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흡양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부 성도님 이제
입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노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겨서 자손만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노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번 추석이 복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임기순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장례 절차 위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치르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끝이 죽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베델제과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10년 넘게 일을 했는데 암에 걸려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동안 암과 싸우고 이제 거의 몸이 나아서 이제 인사로 온 거예요. 머리를 완전히 깎고 몸이 여전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추석 인사하러 왔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암과 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집에 구피를 키웠는데 여러분 구피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그런데 비린내가 나서 그것을 전부 다 하수구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남편도 야속하고 자식도 야속하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암을 이기고 거의 건강이 나와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들은 갑자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극복하는 자는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패자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엉망인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 지난 3개월 동안 서울시에 자영업자 2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제 22%가 폐업을 했고 앞으로 50%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문을 닫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IMF도 극복을 했고 메르스도 극복을 했고 금융위기도 극복을 했는데 코로나 앞에서는 완전히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제 조금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줬지만은 아직도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될 것이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다 알고 계시죠? 네.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다니엘, 욥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다니엘 믿음이 너무 좋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총리로 세워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이 망하게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를 세운 다리오 왕은 자기의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려고 120개 도를 나누게 됩니다. 자기 나라의 지방을 120개로 나누고 그 120개 도마다 이제 지방 관리자를 세워요. 우리나라 같으면 도지사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120개의 도지사를 세운 겁니다. 그 도지사들이 120개 도를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3명의 총리가 120개의 도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3 총리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3명 중에 제일 똑똑한 거예요. 제일 민첩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최고 높은 자리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2명의 총리와 120명의 도지사가 막 시기가 생긴 거예요. 아니, 저놈은 포로로 붙잡혀 놈인데 저 사람을 우리보다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우면 어떡하나. 그래서 2명의 총리와 120명의 도지사들이 이제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을 죽이자. 그래서 다니엘 뒷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뒷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니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여야 되는데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모든 신하들이 가서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왕이여,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면은 3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만 절하게 하소서. 혹 다른 왕이나 다른 신하에게 절하는 자는 전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 바랍니다. 무슨 굴요? 퀴즈 문제 나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 재밌는데 안 하는 성도님들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자굴을 발견한 겁니다. 그 사자굴 속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조서를 내린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섬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나는 교도소로 보내면 교도소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징역 6년형을 때린다고 해도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오늘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그게 맞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니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섬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졸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층에서 떨어져 죽는다 그랬죠? 여기 3층이에요. 3층. 유도고가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다니엘 이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다니엘은 극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음에서 그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절망해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여러분이 정말 다짐을 하세요. 결단을 하세요. 나는 반드시 이기고 말리라. 나는 가난을 이기고, 나는 고난을 이기고, 나는 질병을 이기고.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좌절해버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죽을 줄도 알면서 결단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은 올해 한 번도 교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향하여 불평하고 있고, 코로나를 향하여 불평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고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더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총리가 되었는데 되자마자 그 총리의 복을 누리기도 전에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불평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길이 광야 길이기 때문에 척박한 길을 걷는 그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드니까 불평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평했더니 더 문제는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불평하면 더 문제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의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는 코로나 걸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족 코로나 걸렸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망하지 않았잖아요. 굶지 않았잖아요. 교도소 안 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밝은 세상 교회 김존수라는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혹은 지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곧 그 선택을 통하여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감사하면 뭐가 된다? 천국. 불평하면 뭐가 된다? 지옥.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계속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으로 안내하는 문이며 기쁨의 우물로 안내하는 길이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으로 안내하는 문이다. 감사는 열기 힘든 좁은 문이지만 일단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문 뒤에 기름진 대지가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을 열기는 힘들지만은 그 문을 열면은 기름진 대지가 활짝 펼쳐져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은 아무런 해결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감사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감사일기 쓰라고 했잖아요. 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쓰세요. 감사가 생활화돼야 돼요. 감사일기를 쓰면은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체질화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전부 성도님 계속 쓰고 있습니까? 지금 몇 개월째 쓰고 있어요? 7개월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성도님은 새신자나 다름없어요. 왜 쓰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독히 말을 안 듣고 안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충만한 거죠.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불평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욥은 재산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여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 극심한 고난 앞에 욥이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욥을 건져주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다니엘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간혹 보면은요, 아니 지금 아픈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으면은 주여!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갓난 아이를 보세요. 갓난 아이는 배고프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그런데 안 우는 애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당했는데 기도 안 하는 그 사람은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지만 자기가 법을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우리 보니까 다니엘을 고소했던 신하를 집어넣었더니 어때요? 그 사람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잡아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진 거예요. 다니엘이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날 왕이 일찍이 가서 다니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향하여,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다니엘은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았나이다. 할렐루야. 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질병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암 환자들을 제가 유심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암에게 지고 죽는 사람이 있고 암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암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가 하나 아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암이라는 고통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죽자.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적을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면은 이게 주여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주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여기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하자 그러면요, 1시간 동안 기도 못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기도가 습관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밥은 3세끼 먹는 거예요? 아니면 한 끼 폭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3세끼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안 먹다가 배고플 때 폭식하는 게 그 어리석은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기도에 평상시. 여러분, 예배도 평상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평상시 예배 드리지 않다가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때 주여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매일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오늘 본문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앞에 굴복당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가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남천병원에 환자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 무급휴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무급휴가를 줬어요. 또 주라는 것도 2번 줬어요. 이제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2번 주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걱정이 돼요. 이제는 퇴사시키라는 말까지 나올 것 같아요. 또 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환자를 보내주십시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그 다음날 환자가 3명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분들이 목사님 기도대로 기도해서 3명의 환자가 왔습니다. 얼마나 다들 좋았는지. 그러면서 제가 매일 체크하면서 환자 몇 명이냐 체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18명 다 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또 병원에 갔더니 병원 담당자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고맙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고난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6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가 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 때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기도와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형통해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나면 형통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형통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